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은 특별 은총이라면 이 단군 우리 한국의 상고사는 일반 은총입니다. 세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그리고 단군 조선국,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것 뿌리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군 조선 역사의 개관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1왕조의 송하강 아사달, 오늘날 평양입니다. 하얼빈 시대의 사만이고요. 단군 왕건부터 시작해서 21세 소태 단군, 그러니까 BC 2333년부터 BC 1286년까지 1080년간, 1048년간 지속된 제1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제 이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3세입니다. 3세의 단군명은 가력이고요. 그 다음에 제2원년은 BC 2182년에 제2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그리고 그 통치 기간은 45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제2년 BC 2181년 삼랑을 보륵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짓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림토 문자입니다. 그리고 제3년에 BC 2180년에는 신지 고설에게 명하여서 배달 6일을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세인데요. 4세의 단군의 이름은 오사구입니다. BC 2138년에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그 왕위 통치 기간이 40년간 했는데요. 제19년, 그러니까 BC 2119년 하나라 5세 상왕이 실덕하기 때문에 식달에게 명하여 남, 진, 변 3부의 군대를 이끌고 정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세인데요. 5세의 단군의 이름은 구울입니다. BC 2099년에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치적과 사건을 보면은 제2원년 2099년에 태백산에 단을 쌓으라고 명하고요. 사자를 보내서 제사를 하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6세가 달문인데요. BC 6세의 그 단군의 이름은 달문이고 제2연도는 2083년, 그리고 통치 기간은 36년입니다. 제35년에 BC 2049년인데요. 상춘의 모든 왕을 모아서 구월산에서 삼신상제께, 삼신상제는 기독교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신지 발리에게 서요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세의 단군의 이름은 단군명의 이름은 한율입니다. BC
2047년에 왕위에 올랐고 54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치적과 사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8세가 단군명의 이름이 우서한입니다. BC 1993년에 왕위에 올랐고요. 18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치적을 보면 제2원년 BC 1993년 20분의 1 세법을 제정을 했네요. 그리고 제4년 BC 1990년 몰래 하나라에 들어가서 실정을 살피고 돌아와서 관제를 크게 개혁한 왕입니다. 우서한입니다. 그 다음에 9세인데요. 9세의 단군명의 이름은 아술입니다. 그리고 BC 1985년에 왕이 올라서 3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원년 BC 1985년에 해가 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2년 BC 1984년에는 청해 역살 우착이 군사를 일으켜서 대고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10세인데요. 10세의 단군명의 이름은 노을입니다. 노을의 제2는 BC 1950년에 왕이 올랐고요. 그리고 5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적과 사건을 보면은 제35년 BC 1916년에 처음으로 별을 관측하는 감성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세입니다. 단군명은 도해인데요. BC 1891년에 왕이 올랐고 57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치적과 사건을 보면 제2원년 BC 1891년에 오가에 명하여 12명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을 택해서 국선 소도를 설치했고 10월 겨울에 대시전을 건축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제38년 BC 1854년에는 장정을 징집을 하여서 병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비 20명을 뽑아서 하나라의 수도로 보내 처음으로 국훈을 전하여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2세입니다. 12세의 단군명의 이름은 아한인데요. BC 1834년에 제의를 했습니다. 왕에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통치 기간 동안의 치적과 사건을 보면은 제2년 BC 1833년 8월 달에 나라를 순수하시다가 여화의 왼쪽에 순수관 경비를 세우고 역대 제왕의 명호를 새겨서 전합니다. 금성문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세인데요. 13세의 단군명의 이름은 헐달입니다. 헐달. 그리고 BC 1782년에 왕이 올랐고요. 그리고 6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의 치적과 사건을 보면은 제26년 BC 1767년에 은나라 탕왕을 도와서 하나라 폭군 거왕을 정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20년 BC 1763년에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었고요. 미혼 소년들에게 독서와 활쏘기를 연습하게 하고 이들을 국자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시대 때 화랑의 원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50년 BC 1733년에 오성이 누성에 모이게 됩니다. 자, 심판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별하는 근거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요, 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님의 형제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가 그 고백의 증거인데요.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이 25장의 본문은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을 정하셨고 주권자이신 주 예수님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 나라를 위해 예비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들의 상속권은 영원 전, 즉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훨씬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주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요,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할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행위는 마태복음 25장에서요, 택하심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행위가 심판 때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할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나에 대한 섬김과 헌신으로 증명이 되었다. 나의 왕국에 어서 들어오라.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본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대요. 이러한 선한 행위는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살아있는 역동적 믿음의 참 증거가 된다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행위가 없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진리를 가르쳤는데요. 자,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는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영생의 생명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임금의 칭찬을 받은 자들이 모두 의아해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읽어 볼 필요가 있고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이런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한 행위라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삶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가야 할 때, 또 멈춰야 될 때,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를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